윤달을 기해서 77일 49제 해양날입니다.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 가지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극락세계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설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소서. 조계 육조 진겁을 하노니 발십생이 선지시기로다 나무아이미타 아볼. 이 부처님의 그 견성법은 참선을 잘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지가 오면 천사람 만사람이 마음의 고향에 가서 막 멋진 그 진리의 낙을 억만년토록 누린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본문은 33조 해능선사, 부처님부터 깨달은 그 법을 이어받아서 33대에 이른 해능선사의 깨달은 연기를 오늘 본문에 해서 모든 영가 있게 선사를 할까 합니다. 33조 그 해능선사님은 속성은 노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해능이었다. 이거 이제 어느 아주 귀한 기인이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이 상을 보고 은혜했자 능할능자 해능이라 지어줬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냐 할 것 같으면 중국 강동성 조경부 신주에서 태어났다. 중국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행도였다. 행도라는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며 호르머니를 모시고 지내면서 시장에 뗄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있는데 성은 안쓰요 이름은 도성이라는 나그네가 우연히 찾아와서 나무를 산다고 하기에 그 해능건 나무는 청년이 딱 값을 따져 적당히 나무를 팔고는 그 집에까지 나무를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마침 해능이 문을 나서자마자 호련히 도성이라는 그 스님이 건강경을 이우고 다 탁발을 하고 있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건강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해능이 묻기를 스님 이게 무슨 경입니까 하니 그 도성스님이 대답하기를 탁발하는 도성스님이 대답하기를 이는 건강경입니다. 우리 49제 지내면 이제 항시 건강경을 독송하려고 그 49제를 마칩니다. 어디서 경전을 얻었기에 여기에 와서 읽고 계십니까 하니 나는 기주 항매산 동쪽에 있는 우무산에 가서 32조 홍인선사에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면밀히 지어서 32대째 되시는 그 홍인선사에게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문인들이 천여 명이 넘는데 그 대중이 1000여 명이 넘는데 내가 거기서 항상 이제 수양하라고 있다가 선사님께서 성석에게 권하시기를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이 건강경을 받아 지니면 곧장 견성하여 그 마음의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생의 수급의 인연이 깊었는지 도성이라는 스님이 해능에게 행마산 동선사에 가서 홍인선사에게 예배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을 보고 그렇게 권했어요. 이에 해능이 대답하기를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집이 가난하여 보양할 길이 없고 더구나 아무도 받드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그 도성 그 스님이 은양 100냥을 주어 어머니를 보양하겠다. 탁바른 스님이 은양 100냥을 주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제 그 오조 그 위대한 도인을 찾아가서 수도를 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해능이 그 돈을 받아 노모 시중에 쓰도록 분별해 놓고는 어머니가 딱 드리고는 곧장 항매현 동쪽 그 풍무산에 이르러 홍인선사에게 예배하니 오조 스님은 중국에 와서 오조인데 이제 28도 그 보리달마 스님이 동토에 이제 서쪽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온 때문에 동토라 합니다. 와서 이제 첫째 이제 조사가 되고 1조가 되고 2조는 해가 되고 3조는 성정 4조는 3조 성전 4조는 도신 5조는 이제 홍인 6조 이제 해능입니다. 그때는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구하러 왔는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홍인 선사를 딱 만나서 예를 올리니까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구하러 왔는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그 말이야. 해능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신주에서 왔으며 부처가 데리고 왔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 사람 청년은 많지만 이러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영남의 사람이라 불성이 없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불성이 없다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영남의 사람이라 영남 사람이라 불성이 없다. 그래 성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이제 난 곳은 다 각각 고향이 다 남과 북과 있지만은 불성에는 그게 본지 없는 법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대로 이제 전생에 딱 끊이는 그대로 지혜가 아마 딱 밝아가 있습니다. 신주는 사냥하는 오랑캐 땡인데 어찌 불성이 있겠느냐 하니까 오조 선사께서 그러니 불성은 깨미에게도 두루 했거늘 어찌 오랑캐에게만 없겠습니까? 모든 정이 있는 것은 다 있다 그 말이 부처들이 되고 도인이 된다 그 말이. 내게도 이미 불성이 있다면 어찌 내게 뜻을 구하느냐 그리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 선사께서 그 말을 기특하게 여겼으나 좌우에 대중이 다 보고 있는 때문에 시기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으므로 다시는 묻지 않았었습니다. 말만 하면 바른 답이 척척 나오거든요. 진리의 기합한 답이. 너는 무슨 공덕을 짓겠느냐? 일생생활에 무슨 공덕을 짓겠느냐? 오조선사가 그러니까 힘껏 돌을 쥐고 방아를 찧어 스님들의 고향 시봉을 할까 합니다. 이제 이제 행자로서 이제 딱 그 요즘 방앗간이 있으면 다 쌀을 나라를 찧어서 방아를 찧어서 막 쌀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디딜방아를 찧고 이제 다 그 디딜방아가 밤새도록 찧는데 힘이 벌벌 힘이 약하니까 돌을 짊어지고 찧었다 그 말이야. 이에 홍선사께서 허락하시니 하룻밤 하루낮에 쌀 12섬을 찧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수 시봉하며 행자 생활하기를 8개월이 되니 선사님이 찾아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선사님을 찾아가 다시 물었는데 어떤 것이 대도의 근원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대도의 진리의 근본입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는 속인인데 내게 그런 일을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떠벌랐고 세상 진리에는 성석이 있지만 도에는 어찌 사람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도에는 일체 장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가 만일 그렇게 안되면 어찌 남에게 차리를 하는가? 그리 척척 바른 소견을 갖춰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찾으려 하느냐 그러겠거든. 그렇다면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까? 안에서 찾는다 해도 옳지 못하느니라. 티끌과 먼지까지 그런 후로 홍인선사께서 세연히 다해가며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바른 법은 듣기도 어렵고 거룩한 모임도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만나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전생에 아주 성근의 두터운 인연이 있어야 이제 좋은 인연이 만나서 이제 고준한 법문도 듣고 바른 참선법을 배워서 생활에 바른 공부를 지어가고 또 지어가다가 바른 소견이나 뭐 점검도 하고 이러한 그 귀중한 인연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동안 공부하여 깨달은 바를 글로 지어 오너라. 만약 바른 진리에 개합하는 안목이 있는 자는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부처님으로 내려오는 그 가사와 바루를 부촉하여 33대의 그 조사를 봉하리라. 이렇게 오전 스님이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 영을 내렸습니다. 대중 가운데 몇백 명 대중을 지도하고 있는 신수 스님이 아주 점잖은 신수 스님이 있었는데 선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며칠 동안 개교하다가 사람들이 잠든 그 상경에 밤중에 이제 남쪽 복도 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었다. 개교를 해가 진리의 그 문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제 딱 하도를 참고해가지고 1년 3매가 되면 밤낮이 지내간도 모르고 며칠 몇 달이 지내간도 모르고 부처님같이 6년이 세월이 지내간도 모르고 그 하도 일매 푹 빠져가지고 모든 인식 분별이 제가 댕깁니다. 이러한 이제 상태가 아야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른 법문을 읽고 생활 속에 바르게 이제 잘 이제 공부를 해야서 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제 바른 이제 개송을 쪄 오면은 이제 바른 눈이 열릴 것 같으면 33대 조로 봉하리라. 법을 이어서 33대의 조사가로 봉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중 가운데 몇백 명 대중을 지도하는 그 신수 대사가 며칠 동안 개고하고 분별해도 그 바로 청 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중생의 그 분별로서 글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맞지도 않고 그 진리에 태산이 가리가 있다. 그래도 이제 그 법을 이을 그러한 욕심으로서 글을 하나 지어서 스님네 자는데 복도에다 딱 붙였거든요. 신세 보르서야 몸은 이 보리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에 대와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거울에 이제 문제가 안 안게끔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끔 할지니라. 이렇게 딱 써붙여서 복도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이 당당히 알아서 직심만 딱 졸심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소견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해서 묻는 쪽쪽만 바른 답이 나와야 되는데 홍인대사께서 이 개송을 보시고는 깨닫지 못한 이 그림을 척아시고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약 이 개송에 의해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하리라.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짐을 면한다. 이 이제 선수 스님의 그 개송을 의지해서 하면은 사막도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도를 깨달았단 말을 안 하고. 외우고 있는 개송이 그렇게 이제 이 대중계 외우라니 모든 대중이 다 외웠습니다.
거기 이제 좀 동자 그 행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도 이제 애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방아 찢는 그 이제 행자 그 방아 찢는데 그 지내가다 이 개성을 애우니까는 이제 듣고는 동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애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조 선사께서 이 이제 신수대사가 지은 이 개성을 이제 대중에게 애우면 사막도 낸다 해서 모든 대중이 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듣고는 이제 그 노행자가 하는 말이 내도 청이 하나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개성을 하나 바다 벽에다 써주시오. 그 행자가 그러거든요. 동자가 노행자의 개성을 받아 적어주었다. 몸은 보리수가 아니요 마음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닌지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디에 먼지 있겠는가, 먼지와 때가 있겠는가. 이 이제 신수대한 대사와 반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옆에다 딱 같이 이렇게 써서 놓으니까 모든 대중이 보고 다만 야예하고 그 홍인대사에게 이 개성을 아마 보시라고 하니까 막 흡족하게 그 오조 스님께서 여겼습니다. 대중들이 시기할까 염려되어 이것도 괜찮은 글이 아니다. 이 중생견이 시기가 대단합니다. 시기할까봐 이 글도 괜찮은 글이 아니다 하며 개성을 지어버렸습니다. 신작을 못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뒤로 아무도 모르게 방앗간으로 가서 노행자 그 행자 방앗 찢는데 그 조세스님 그 오조스님이 딱 가서 수고하는구나. 방앗은 잘 찧었느냐 다 찧었느냐 그랬습니다. 노행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방앗은 찍은 지가 오래입니다만 아주 팽미를 못했습니다. 공부 간택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선사께서 지팽이로 딱 그 방앗대를 3번을 치고는 말을 안 하고는 조실방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옆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비밀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시기할까 싶어서 이제 부른 겁니다. 상경이 이제 9시 넘은 이후로 상경이랍니다. 상경이 되면 아무도 몰래 찾아오라고 방앗대를 짝지로 가지고 3번을 두드렸다. 그 상경에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상경이 되자 노행자가 선사님의 처소로 가니 선사님께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사로 휘장을 치고는 건강경을 설하신다. 건강경을 쭉 처음부터 설해가는데 마땅히 조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건강경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설교하는데 여기에서 여지없이 학철대오로 활짝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도성을 지어 그 오조선사에게 바치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았으며 아주 깨끗한 말 알았으며 자성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나고 죽음이 없는 줄 알았으며 자성에는 나고 죽음 생로병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만법이 구정함을 알았으며 이 자성 가운데는 모든 진리가 그 자성 가운데 다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을 알았으며 이 자성 자체는 허공같이 막 텅텅 비어가지고 동요가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 자성으로 쫓아 능히 10,000가지 법이 나는 것을 알았으리요 그랬습니다. 자성을 쫓아 모든 진리가 마음 가운데 성품 가운데 다 있다. 그런 때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품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정이 있는 본래까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바로 듣고 바른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성을 보시고는 홍인선사께서 노행자가 크게 깨달음을 아시고는 곧장 행자의 이름을 해능이라 저희 은혜의 해자 능한 능자에서 지혜의 해자 능한 능자로 바꾸어 주시고 이어 가사를 주어 법의 심표로 상계하셨다. 가사 바를 줘가지고 쭉 이제 33대조가 되고 중국에서는 6대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조사께서 전법계를 말씀하시기를 인증서를 내리시기를
정의섬에 와서 씨를 뿌리니 땅을 인하여 열매가 다시 태어남이라. 정의 없음은 이미 종자가 없으므로 성품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이리 인증스러운 자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제 써줬습니다. 해능 행자는 개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행하였습니다. 이에 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니 이 몸띠는 늙어서 이제 바깥에 들 것이니 그대를 해질해 놓은 자가 있을 것이니 기한법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행자가 받았으니 해질 자가 시기하는 자가 있으니 당분간 법을 펴지 말고 은신해가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한란을 피하겠습니까 하니 해주를 만나면 멈추고 해현을 만나면 그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피한다. 해능 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가사는 계속 대대손손 전해야 됩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가사를 대대손손 법을 깨닫는 게 전해야 됩니까? 하니 후대에는 도를 얻는 이가 항아사 모래와 같으리라. 인도에 가면은 제일 넓은 강이가 항아사 강인데 그 수백 리를 흘러가는 그 모래가 많습니다. 그 모래 숫자가 같은 많은 도인이 우리 날 것이니 이 옷은 이제 그대에 멈추고 법마 전해라 그랬습니다. 도 깨달은 이가 무수히 중국에 날 것이니 이제 전하지 말라 그 시기를 한다 그 말에 서로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또 중국으로 온 것은 중국의 장자 무수 도인 선법이 흥해 가지고 무수 도인이 많이 나서 불법이 많이 흥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당신 중국으로 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선법이 크게 이제 해능 스님으로 쫓아서 크게 나고 또 달마 스님 스승 스승이 예언을 하시기를 해능 선사 밑에 이제 신수 선사 밑에 먹고 홍인 해능 선사 밑에 남아 해양 선사가 있었는데 이제 해양 선사 밑에 이제 큰일 마구가 망아지가 나가지고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인다. 그렇게 이제 170년 후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능 선사에게 이제 제자가 이제 있는데 제자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내 밑에 이제 훌륭한 도인이 나와가지고 한량없는 도인 제자가 배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조 도인 밑에 84인의 도인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언을 170년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많은 도인은 이제 이 말은 전하지 말고 법마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후로 15년이 지나 해능조사는 선사는 행자의 몸으로 남해 해내에서 인종법사라는 강주 스님을 만나 제지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절에서 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인종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람에 기가 이제 펄럭이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어떤 이는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하고 어떤 이는 번이 움직인다 해서 서로 내가 옳다 시비가 분분하니 다투고 있거든요. 그 강주 스님에게 와서 증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강주 스님이 이것을 그러면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 강주 스님이 판단치 못하고 도리어 행자의 모습을 해능조사에게 미루니 행자조사가 아스님께는
저 조사스님께 말하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기다 해가지고 밀었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번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강조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는 것인가 하니 그대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번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시비를 갈라놨습니다. 여기에 대중이 크게 논란이 인종 스님이 묻기를 오래전 불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처님의 시민법을 이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법이 남쪽으로부터 왔다는 중국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묻고는 33조사께 자리를 물려준다 말이야. 그 법상 그 자리를 딱 물려드린다 말이야. 그런 후로 해능조사께서 일주일 후에 머리를 깎고 법성사로 가서 지강률사로부터 구족계 비부계를 받았습니다. 행자가 이제 오조스님이니까 법을 받았으니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비구가 돼가지고 이제 본래 이제 딱 비구를 받아야 진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은 그런 이게 절차를 다 마치는 법입니다. 계단은 송나라 때의 구나발타 스님이 세운 것으로 그가 일찍이 말하기를 후일에 육신보살이 여기에 와서 길을 받을 것이다. 송나라 때 구나바라 율사스님이 예언을 하기를 육신보살이 여기에 와서 길을 받을 것이다. 한 곳이라며 양나라 말기에 진제스님이 계단 옆에다가 보리수 한 그루를 신고 말하기를 120년 후에 육신 보살이 이 나무 밑에서 설법을 하시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능선사께서 이 나무 밑에서 무 없는 아주 최고 진리의 법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해능선사 나이는 39세였습니다. 39세에 이제 비후기를 받고 이제 모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펴는 그러한 인연이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해능선사께서 다음 해에 조계의 보림사로 가시다. 조림사 절로 그는 이제 처소로 옮겼습니다. 하루는 행사스님이라는 밑에 제자가 해능선사를 참배하고 여쭈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힘을 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차제 소승어법이 있고 대승어법이 있고 최상승어법이 있는데 이러한 계급에 진리의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다음에는 이제까지 어떠한 법을 지어 않는고 그리 반문을 했습니다. 성인의 법도 또한 짓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진리의 법도 또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무슨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성인의 법도 오히려 닦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학철대화해야 이러한 이제 속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 해능선사께서 그가 큰 진리의 법의 그러심을 깊이 인정하시고 법제자로 봉했다. 그래서 법의 제자를 이제 하나 만났습니다. 훗날 해능선사 문화에 또 남학해양선사, 청원행사선사 등이 좌우해서 두 제자를 둬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법을 이어받아 중국 천하에 양다선맥이 이루어졌는데 산성은 바로 남학 해양선사의 법맥을 잇고 오늘날 전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바로 이 정법 안장이 남학 해양선사 6조 정맥을 이은 이제
상수제자로부터 이제 이어내려온 계맥이다. 자랑스럽게 여기에 혼신의 정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부처님은 정맥에 한국에 한 가닥 내려와서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해명선사께서 하루는 대중에게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면전에 얼굴 앞에 한 물건이 있어서 밝기는 열보다도 밝고 어둡기는 검은 오칠보다도 검고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개우고 있다. 예도 없고 이제도 없다. 옛날도 없고 이제도 없다. 미래도 없으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든 행상과 이 이름이 다 끊어졌다. 가고 오고 말하고 묵묵한 가운데 항상 쓰고 있으면서 잡아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거 하도입니다. 사람의 얼굴 앞에 한 물건이 있었어. 밝기는 일월보다도 밝고 어둡기는 검은 오칠보다도 검고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개우고 있다. 옛날도 없고 이제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든 행상과 이름이 다 끊어졌다. 가고 오고 말하고 묵묵한 가운데 항상 쓰고 있으면서 일생에 쓰고 있단 말이야. 부르면 대답하고 일하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있으면서 잡아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도입니다. 그러자 해능선사를 오랫동안 시봉하고 모셔오던 하택 신의 스님이 나와서 집으로 모든 부처님의 본 성품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 선사께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옛도 없고 옛적도 없고 이제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했거늘 함부로 모든 부처님의 본 성품이며 신의 자기의 불성이라 하느냐. 너는 장차 출세를 하더라도 지혜와 아래말이 종부인은 안 된다. 견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해서 바른 속이 나야 일을 다 해 마치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으로 더불어 애껴를 깨낼 수 있는 바른 눈이 열리어서 되지. 그래야 이제 모든 중생들을, 사람들을 이제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해능선사께서 이렇게 40여년간 세상에 머물면서 설법하시다가 선천월년 7월 6일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신주 옛집에 탑을 하나 세우게, 본 고향의 이제 집에 탑을 하나 세우게 하시더니 2년 7월 1일에 남학해양 청원행사 남양해충스님 등 세 분 아주 출중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주로 떠나리라. 고향 신주로 가리라. 대중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슬피 울면서 선사를 만유하였으나 선사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들도 세상에 나오셨다가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일을 면치 못했는데 다 이 몸은 다 없어지니 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나는 분단 생사의 가보를 면치 못했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몸을 여의고 이제 갈 때가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문인들이 여쭈었습니다. 선사께서 신주로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랬습니다.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는 말이 없나니라. 이 가을에 낙엽이 되어서 다 낙엽이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면 이제 새봄이 이제 태어날 때는 본체 말 없이 온다. 흔적 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법은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 도가 있는 이가 없고 무심한 이가 없느니라. 도 이제 진리를 깨달은 그 바탕을 돌아 합니다. 무심은 이제 그 진리의 근본입니다.
무심을 이제 얻는 이, 무심을 수용하는 이는 진리의 도를 깨닫는 분이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들은 스스로 마음이 부처이니 본바탕이 부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인 줄 알고 부처님 용심 부처님 행을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밖에서는 한 물건도 따로 건립된 것이 없다. 밖으로 모든 물건이 건립된 것이 없다. 마음으로 쫓아 근본 마음에서 다 만 가지 법이 일어나고 생기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각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변함으로 각가지 법이 없어진다 하였으니라. 내가 설법하는 것은 비와 같고 그대들에게 불성이 있는 것은 땅속에 씨앗이 있는 것과 같으니 만일 법의 비를 만나면 제각기 불어서 자랄 것이다. 지혜가 싹이 솟아나온다 그 말이야. 나의 말을 믿는 이가 결단코 보리의 지혜의 대도를 이룰 것이요.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대도를 깨달을 것이요. 나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이는 결정코 거룩한 그 부처님의 가를 깨닫는 바를 얻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바루를 전하지 아니려는 것은 대중이 믿어 마음의 이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바루를 안 전하고 법만 전한다. 마음의 욕법을 두루 전하노니 본체를 전하노니 제각기 힘에 따라 교화를 펴도록 하라. 인연 따라서 교화를 펴라 했습니다. 옛날에 나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뒤로부터는 이 옷을 가사를 받는 이는 생명이 이태로우니 무슨 돈이 나서 그걸 서로 가지려 할 것이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한 그 가사를 하니 나는 도덕으로 교화할지언정 그대들을 해치지 않겠다. 법의를 전해가지고 그런 불상사 얻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대들은 나의 개성을 잘 들으라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셨다. 마음 땅의 모든 종자를 먹음이니 마음 땅의 모든 종자를 먹음이니 담비에 모두 싹이 돋아남이라. 꽃의 정을 문득 깨달으면 꽃의 그 정을 문득 깨달으면 보리의 열매는 자연히 맺으리라. 진리의 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선사께서 이렇게 본문 개성을 읊으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성품은 둘이었고 그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 진리의 도는 아주 깨끗하고 여러 행상 또한 없다. 진리의 도는 행상이 다 끊어졌다. 그대들은 깨끗하다고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말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또 잡을 수도 없느니라. 그대들은 제각기 노력하되 인연을 따라 잘들 가도록 하라. 이제 이 본문을 듣고 막 일상생활에 항시 딱 가고 오고 앉고 일하고 산책하는 가운데 하두를 들고 막 오마불만 간절히 의심에 몰두하면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지 돌아가신 그 열반에 든지 70년 후쯤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두 보살이 동쪽으로부터 올 터인데 동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집에 있는 보살로서 같이 세상에 나타나 교화를 펴다가 나의 간암을 수리하고 나의 그 간암을 이제 그 계시던 그 간암을 수리하고 나의 종지를 다듬으리라. 크게 종법을 또 더 날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는 바로 신주 구군사로 가서 고향을 마치시고 가설을 수하시고 곧 이상한 행기가 방 안에 가득 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서 바뀌더니 호련히 열반이 되셨다. 앉아서 막 열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선사의 세수는 76세이니 선천 2년 713년이었습니다.
선사님의 법구는 답이하지 않고 그대로 모셨는데, 그대로 육신을 그대로 조사전에 모셨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사회에다 등신불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못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 조사님께서 항매산에 가서 바른 진리의 종지를 얻어 남으로 옴이라, 남쪽으로 옴이라. 번이 흔들리는 뜻에 인해 법의 우레를 크게 떨치미르다. 번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여기서 번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지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지라, 이렇게 막 시비를 딱 종결시켰다. 동행은 재빨리 만남이요 신수는 늦게 돌아옴이라. 이 말은 비록 붙이지 않았지만 천하의 꽃이 활짝 피미르다. 육조 이제 해능선설을 쫓아 중국에 막 선풍이 막 천하를 덮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육조 신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바른 수행만 하면 개가인이 다 동인이 돼서 막 불토가 막 천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은 오늘 일단 내일 가는데 참나 속에 진리가 다 있습니다. 참나는 인인계획이 다 갖춰져 있는데 바르게 정진하고 아주 마음에 우러나는 화두가 씨름하면 막 자연히 화두가 일념이 쭉 지속되는 과정이 옵니다.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호련히 보는 찰나에 소리는 짓는 찰나에 막 진리가 활짝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수행은 오직 한국에 한 가닥 있지 세계 어디 다른 나라에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생에 이 일을 다 해 마치도록 12장단의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해서 바른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의 대중은 해능선사를 육조선사를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장경이가 낭도비요 일성내지 청풍기로다 나 무아이미타불 육조 해령선사를 아시겠느냐, 그 위대한 도인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칭찬하는 글입니다. 큰 고래는 이무 큰 바다를 아마 멍해를 해가지고 그 파도 운을만 날아가미요. 일성진성 청풍계라 그 고래가 그 파도에 날아가는 그 물결의 소리가 일성이 그 우레를 떠치는 것 같는데, 우레를 그 노성백력을 떠치는 소리와 같이 떠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맑은 그 진리의 바람이 이고 있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장경이가 낭두비요 일성내징 청풍기로다. 이 이제 칭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